사사시대 말기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는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여러 번 봤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께 뭐하는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 정한 시간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큰 그림에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구별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명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예배를 귀히 여기고 먼저 예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무조건 고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인물이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더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무엘을 주신 것 같지만요. 그 사무엘은 또한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가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가정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작은요.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엘가나와 한나가 처음 부부였겠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였겠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둘째 부인으로 분인날을 맞이했고 이 분인날은 쏙쏙하기를 잘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사를 마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그 제사의 분깃을 나누는데요. 자,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고 5절 보겠어요. 한나에게는 얼마큼을 주니?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우연히 아기가 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딱 막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비록 남편이 둘째 부인을 맞이하고 그 부인이 아이를 쑥쑥 낳았지만 이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엘가나의 마음속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한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는 비록 아이를 가지 못했지만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또 누가 있죠?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자기는 애들까지 이렇게 다 낳는데 여전히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믿겠어요? 한나가 밉죠.
그러니까 막 대놓고 이 분인나가 누구를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적수인 분인나가 하반절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딜 수 없게 아주 막 분인나가 대놓고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7절 하반절에도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격분시킴으로 단순히 아이를 가지 못해서 한나가 우울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데 막 분인나가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분깃을 나누면서 거기서 그 기쁨과 그 축제의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분인나가 그냥 글쎄요 남편 볼 때 안 볼 때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막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자리 그 좋은 자리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울고 막 먹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말을 보세요.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몇 번 씌어졌어요? 3번 씌어졌어요. 왜 그런지 지금 이 엘가나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아마 남편 안 볼 때마다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 안 볼 때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이 말은 진짜 끔찍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이 분인나는 더 미운 거예요. 막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 가정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엘가나도 편하지 않죠. 누가? 한나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한나도 아이가 없고 이 같이 사는 이 분인나가 날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분인나의 마음은 행복했겠어요? 애를 잔뜩 낳았는데도 남편은 나한테 조금도 마음을 안 주고 한나만 하니까 이 분인나도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자 9절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일어나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땄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도 받고 막 감동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올 때마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누가 여러분의 속을 팍팍 끓여. 그래서 막 갈 때는 남마다 눈물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꼭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늘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한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면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나처럼 결단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일어나야 된다. 한나도 어쩌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도 안 주시면서 옆에 있는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근데 한나가 아주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10절.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괴로운 것을, 그 고통스러운 것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결단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소원은 우리가 헌신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정에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통곡하며 드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도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문제가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은혜로 소화를 하고 은혜로 도전을 하고 은혜로 맞서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만약에 그냥 아기가 있었다면 한나가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가, 글쎄요, 한나가 처음부터 소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19절.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한 그 서원대로 이 아이를 그대로 드립니다.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24절,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기도한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보세요. 여러분, 그 젖된 아이를,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그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한나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고민함 없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헌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이 위대한 기도를 만들었고 이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한 헌신을 만들었는데 그 위대한 헌신이 또한 무엇을 만들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다? 고난에서부터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아픔과 그런 도전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처럼 내가 괴로워할 것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위대한 영광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도전 앞에도 이렇게 한나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위대한 헌신,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